오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은 조금 그래도 더 들어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어떻게 좀 들었어요? 읽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 방금 전에 265장 찬양을 했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리라. 하나님의 진노를 뭘로 면해요? 방금 찬양 불렀는데 기억이 안 나죠? 방금 우리 같이 찬양했는데 멍하고 그냥 멜로디가 나오는구나. 그냥 글자를 읽고 그죠?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보혈로 덮어지면은 하나님의 진노에서 면해질 거다라고 찬양 가사가 그렇게 나왔어요. 자, 하나님의 진노는 그러면 뭘까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뭘까요? 우리 친구들은 이거 하나만, 하나님의 진노가 뭔지 요거 하나만 잡고 가면 돼요. 오늘 하나님의 진노가 뭘까요? 본 것 같아요. 오늘 구절에 있어요. 읽어도 잘 모르겠고, 그죠? 어려워요, 성경이. 하나님의 진노.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흔히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나를 향해서 진노하시고 사람들을 향해서 혹은 진노하시고 뭐 나라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먼저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겠구나. 벌을 내리시겠구나. 그 생각부터 해요. 근데 잘못된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알았죠? 벌을 내리고 심판하시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첫 번째 심판, 두 번째 심판이 아니라 첫 번째 심판을 하시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다. 그런 하나님의 심판과 벌은요. 하나님이 관심이 많아서 그렇게 벌을 내리시는 거예요.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받는 심판 말고 이 땅에 살아서 있을 때 받는 심판은. 오케이?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진노도 분명히 같이 있기는 하겠지만 뭐가 먼저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먼저 있는 거예요. 왜냐면 고치고 싶어서 벌을 주는 거기 때문에. 바꾸고 싶어서. 새롭게 하고 싶어서. 그죠? 회개시키려고 심판하시고 벌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러면 그거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진노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자, 우리 친구들이 이제 이제 마에 15세, 그죠? 중2병. 다들 그렇게 놀려요? 서로 그렇게 네 안에 흑염룡이 있구나 뭐 이러고 놀려요? 자, 그러진 않아요. 남자애들은 그럴 수도 있는데 안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예요. 흑염룡이 있는 건. 자, 아무튼 중2병이라고 하고 막 중학교 2학년 15살이 되면은 막 난리를 치고, 그거는 이제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고 아닌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아니겠지. 자, 아니겠지. 막 뒤에서 웃으시는데요. 부모님들이 웃으시는 거 보니 또 아닌 건 아닌가 봐요. 좀 뭔가 달라진 게 있나 보죠. 아무튼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뭔가 벌을 주실 만한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엄청 더러운 것들이 많잖아요. 나를 봐도 내 행동이나 내 생각하는 거나 어때요? 가끔씩 보면은 내가 정상일까? 이런 생각은 들 때도 있지 않아요? 근데 그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래요. 모든 사람이. 한 명도 빠짐없이. 예레미야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이를 누가 알리오마는, 이렇게 성경에 쓰여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의 마음이 만물보다 부패했다. 모든 것보다 더 부패하고 악하고 그렇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자, 사람이 뭐예요? 죄가 들어와가지고 죄인으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죄인으로.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게 아니라 죄인인 거예요. 언제든지 어떤 죄든지 지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과 그 내 안에 있는 죄들의 실행만 안 할 뿐이지, 그쵸? 실행만 안 할 뿐이지 내 속에는 죄들이 범벅이 돼가지고 움직이는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 거 보면은 사람이 참 죄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하나님한테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그렇게 내가 살아생전에 하나님한테 혹은 맞고 때림을 받고 혹은 벌을 받는 것은 뭐라고요? 사랑을 기반으로 한 거라고요. 고쳐주려고, 회개시키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은 15살이 됐지만 어렸을 때는 이 얘기하려고 아까 그 얘기한 거예요. 흑염룡 얘기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들이 훈육을 했어요. 혼내기도 하고 다그치기도 하고. 왜 그랬어요? 바르게 자라라고. 바르게 자라라고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바르게 자라지 않으면은 사회에 나가서도 더 어렵고 힘드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부모님들이 잘 뭔가 어떻게 훈육해야 되는지 잘 모르더라도 우선은 바르게 기르고 싶고 최대한 뭔가 부모님이 그 당시에 가장 알고 있는 최선을 가지고서 한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부모님이 완벽한 인간이 아니니까 알고 있는 것들을, 본인이 알고 있는, 부모님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했을 거예요. 그죠? 아닌가요? 네.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이거는 뭐 거의 한 90%, 95%의 가정은 그렇게 할 거예요. 아닌 가정들도 있는데 방치되겠죠, 그러면. 아예 신경도 안 쓰고 방치하고, 그리고 완전히 손을 놓고 뭐 어디서 가출을 하든 어디서 자든 어떤 음식을 먹든 신경도 안 쓰는 그런 가정들도 있기는 하니까. 그쵸? 그런 가정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런 가정을 제외하고 나서는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양육하려고 하고, 그래서 뭘 했어요? 벌을 주고 혼내키고 훈육을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고치고 바르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육하고 가르치시고 벌을 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는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는 뭘까요? 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진노는? 모르겠어요? 조금만 더 생각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뭘까? 그러면 포기. 비슷해요. 거의 맞는 것 같은데 한 95% 포기 맞아요. 그냥 내버려둬요. 하나님이 진짜 진노하시면 그 사람이 뭘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냥 내버려둬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들었단 말이에요. 계속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의 그 추악함과 더러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보혈을, 그 능력으로만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누구도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착각을 하는데, 내가 먼저 내 행동을 고치고 내 말을 고쳐가지고 사람들한테 잘하고 하나님한테 잘 드리고 뭐 예배도 잘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못해요.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친해지면 그때 그게 고쳐지는 거예요. 못 고친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거를 잠깐은 숨길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서는 또 그 행동을 더 많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한 곳에서 숨기면 다른 곳에서 그걸 몇 배로 더해요. 그죠? 알겠죠 이제 우리 친구들도 그게 뭔지. 한 곳 다른 친구들한테 숨기고 밖에서 숨기고 와서 집에서 다 막 화풀이하는 유형이 있고, 집에서는 잠잠히 있다가 밖에 나가서 다 화풀이하는 유형이 있어요. 사람마다 좀씩 달라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사람이 악하고 죄가 내 속에 잠재되어 있고 죄인으로서 언제든지 어떤 죄든지 지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데, 그죠? 하나님이 그 죄를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상태, 그 죄를 회개도 안 받아주고 그냥 그대로 두는 상태,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 범벅으로 그냥 그대로 살게 두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옥 가겠죠. 그죠? 이 땅 위에서도 보응을 받기도 하는데 이 땅 위에서도 비참한데, 그죠? 왜냐면 속은 지옥 같을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속은 지옥 같고 그 지옥 같은 마음을 그대로 죽으면서도 가서 지옥으로 가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고 나한테 신경을 써주고 어떤 식으로든 그것이 조금 훈육을 하고 조금 나를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는 것 같은 하나님이신데요, 죄 짓는 거는 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어떤 진로를 나가고 싶은데, 이쪽 진로로 나가고 싶은데 그쪽으로 가면 너무 죄를 많이 지을 것 같아. 그런 것도 좀 막으세요. 그런 것도 좀 막으신단 말이죠. 진로 어떤 걸 하면,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을까요? 뭐 여러 가지 직업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함은 하나님이 주세요. 근데 보통은 내가 좋아하는 걸 그냥 하게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보통은 그래요. 근데 너무 그걸 하게 돼서 내가 죄 범벅이 되고 더 죄를 짓는 사람이 되게끔 그런 직종으로 가게 된다, 그러면 그거는 좀 막으실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하나님의 진노는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포기랑은 약간 좀 다른 것 같죠? 내버려 두는 거예요. 지켜보기는 하세요.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죄를 마음껏 짓고 마음껏 살게끔, 아무렇게나 살게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죄 범벅이 되더라도.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찮게 말씀을 듣든가 다른 사람의 권면을 들어서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깨닫고 돌이킬 수 있으면 너무너무 다행인데, 너무너무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지 않으시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알았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거든요. 진짜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랑 다르게 우리의 평생을 참으실 수 있어요. 우리의 죽기 직전까지 참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나한테는 인생을 이렇게 간섭하시고 왜 이렇게 뭔가 내 마음 가운데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는 것 같지? 라는 마음이 들거들랑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아, 내가 왜 이렇게 다른 친구들이랑 다르게 교회도 나가야 되고 말씀도 좀 더 배워야 되고 하나님을 좀 더 알아야 되고 왜 이럴까?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여기서 이렇게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 다행으로 여겨야 돼요. 다른 친구들은 하나님이 간섭도 안 하고 왜 가만히 내비두고 그냥 저대로 마음대로 살아가지고 악하게 행동해도 그냥 괜찮고 나는 악하게 마음만 먹어도 마음이 찔려가지고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게 하시고 막 왜 그럴까가 아니라 간섭하시고 나를 바르게 만드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만드시게 하려고 이미 간섭하시니까 그게 내가 찔리고 그 행동을 못하고 그런 말들을 못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냥 악한 행동을 마음대로 하고 막 그러면서 악행으로 돈도 많이 벌고 성공도 하시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냥 그대로 더 악해지게끔 나중에 하나님이 진짜로 심판하실 때 큰일 나겠죠. 왜냐면 회개도 못할 테니까. 회개도 못하게 그냥 내비두시는 거야. 때로는 어떤 때는 회개가 안 되게끔 하나님이 막으실 때도 있어요. 회개를 하고 싶어도 이런 사람들을 대해서. 왜냐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조롱거리로 삼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이렇게 악한 것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제재하지 않고 왜 이렇게 그냥 가만히 놔둡니까? 그냥 저 이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능력이 있나 봐. 그러면서 막 그런 식으로 살거든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죽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에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불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그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뭐가 있냐면 완전히 공허함이 있진 않아요. 다른 친구들과 좀 대화를 해봤겠지만 대화를 해보면은 전혀 신앙생활, 믿음이 없는 친구들은 인생을 사는 것이 늘 한쪽이 공허하고 너무 이게 힘들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너무 큰 걱정과 근심과 막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하게 있을 거예요. 허무하고 막 인생이 허무하고 막 그런 게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은 있으니까 한쪽 편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런 공허하고 허무한 거가 완전히 자리 잡지는 않아서 어느 정도 평안하고 그냥 인생을 그래도 살아가는 그 목적이 있고 내가 인생에 의미가 있는 뭔가가 있구나라는 게 내 마음속에 어설프게라도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는 게 믿지 않는 신앙이 없는 친구들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신앙이 없는 친구들보다 그래도 조금 더 삶을 바라보는 게 좀 더 편하고 어렵지 않고 그죠? 확실히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 나도 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간섭하신 게 진노하지 않으시고 나한테 간섭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내가 받은 거니까 저 친구들한테도 그렇게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해주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우리 친구들은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를 잘 안 하는 때가 많으니까 우선 하나님 저 만나주세요. 더 만나주세요. 하나님의 진노로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악행을 하더라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죄를 지으면 회개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정말 잘 만나서 계속 동행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가 아니라 1월 1일이죠. 1월 1일 날 로마서 1장 바로 앞절까지 했어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복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그것이 무엇인지 올 한 해 동안 합시다 이러는데 바로 이제 로마서 강해를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진노하시는 분이다. 근데 그 진노는 내버려 두시는 거다. 그죠? 인간은 죄인인데 죄를 짓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모를 때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계속 만나지 않을 때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모르고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거 얼음빛에 다 알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스쳐 지나갔지만 스쳐 지나가면서 하나님 진짜 계시긴 하구나 라는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처럼.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에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였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는데도, 진노가 임하는 게 뭐라고요? 그냥 내버려 두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별로 개의치 않고 나 그냥 이대로 살아가도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진노가 그대로 그 사람에게 멸망이 되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멸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뭐라 그래야 돼요? 간섭해 주세요 라고 해야 돼요.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래서 그 시편에 다윗이 지은 시편인데 그냥 나를 내버려 두지 말아달라는 그런 시편의 고백이 많아요. 다윗이 고백을 하면서, 다윗도 엄청난 큰 죄를 지었잖아요. 몇 주 전에 다윗 얘기 같이 했잖아요. 정말 큰 죄를 지었어요. 근데 나를 내버려 두지 마세요. 왜 그래요? 다윗이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던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내 죄를 해결해 주셔야지만 내 죄가 해결되고 내가 거기서 벗어나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이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인간도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기 전에는 전부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의가 임하잖아요. 그러면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정말 자유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내가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으로부터 벗어나 보면 얼마나 자유로운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되게 생각보다 자유로워요. 막 나를 괴롭히던 생각들, 그저 고정관념들, 막 강박증, 막 이런 것들이 나를 괴롭히던 악한 마음들, 생각들 그렇잖아요. 막 욕심 하나 생기면 저거 갖고 싶은데 저거 못 가지면 막 나를 너무너무 괴롭혀가지고 내가 너무 힘들고 막 다른 사람들도 괴롭히고 막 그런 욕심들 있잖아요. 교만해지는 것도 어때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줘요. 막 그러면 다른 사람 깎아내리면서 막 욕하고 같이 내가 인정받기 원해가지고 막 난리치고 뭐 그러는 게 얼마나 괴로워요. 인정하든 안 하든 감사하고 내가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냥 인정받지 않아도 사람들한테 그냥 풍성한 거예요, 내 마음이. 그럼 인정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내가 굳이 저걸 갖지 않아도 내 마음이 풍성한 거예요. 괜찮아요. 없어도 돼. 그죠? 시기 질투하지 않아도 그 시기 질투에서 벗어나요. 시기 질투에서 벗어나면 어때요? 마음이 편하단 말이에요. 질투할 필요 없어요. 잘 되는 친구면 너무 잘 됐다. 너무 좋다. 같이 박수 쳐주고 그런 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진짜 친구는 내가 안 될 때 슬퍼하는 거는 같이 누구나 슬퍼하는 것처럼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친구는 내가 정말 잘 될 때, 잘 되고 있을 때 그때 박수 쳐주고 너무 좋아하는 친구가 진짜 친구래요. 진짜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막 나쁜 얘기, 악한 얘기, 안 좋은 얘기들을 계속 하는 친구들을 만나잖아요. 그 친구들은 진짜 친구인지 아닌지 몰라요. 오히려 안 좋은 친구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나쁜 얘기, 안 좋은 얘기, 계속 부정적인 얘기만 계속 하는 친구들은 안 좋은 친구들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리고 잘된, 그 중에서 이제 잘된 친구가 있는데 뒤에서 쟤 잘되긴 했지만 막 뒤에서 같이 막 궁시렁대면서 욕하는 친구들은 친구가 아니에요, 실은. 내가 잘돼도 그럴 친구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여자아이들 세계에는 그런 게 너무 많을 테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잘 되는 거를 같이 좋아해주고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같이 정말 기뻐하는 친구가 평생 친구로 할 수 있는 친구들인 거예요. 맨날 욕하면서 막 사회 부정적으로 같이 욕하고 부모님 욕하고 같이 형제 막 다른 친구들 욕하고 맨날 그걸로 같이 그렇게 하는 친구들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거죠. 친구들도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내버려 두신다니까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부정적인 말과 생각, 행동 막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시기질투 막 탐욕을 가지고 있고 교만함으로 막 인정받고 싶어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런데 내 마음이 좀 찔려. 이거는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이 간섭하신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건 아닌가 봐요. 내버려 두진 않으셨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버려 두시기 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그냥 이렇게 할래요 그러면 내버려 두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중이라는 거예요. 알았죠? 진짜 진노하시는 중이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진짜 진노하실 때에는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 알았죠? 그래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여기까지. 오케이? 우리 어른분들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하나님의 진노가 뭔지 우리가 같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뭐라고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어떤 사람들인 거예요? 불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불의, 의롭지 않다라는 거죠. 의의가 없다는 거예요. 의롭지 않고 의의가 없어요. 어떤 의의가 없습니까? 어떤 것을 두고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진리를 막는 자들. 진리를 막는 자들이래요. 근데 진리를 막는 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냐면 경건하지 않대요. 모든 경건하지 않은 거. 자, 경건한 거는 또 뭔가요? 막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경건한 건가요? 헌금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면 경건한 건가요? 뭐 아니라고들 다들 생각하시겠죠. 같이 여기서 말씀을 계속 나눴으니까. 그러면 경건은 뭔가요? 경건함. 참된 경건함. 이것도 디모데서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많이 나눴습니다. 참된 경건함은 뭐죠?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죠? 정결해지는 겁니다. 거룩해지는 게 참된 경건이에요. 죄로부터 벗어나는 그 과정을 겪고 있고 그걸 넘어가가지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맛보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것이 언제부터 벌어지냐면 예수님을 만난 때부터 시작이 돼요. 막 어떤 높은 어떤 경지에 올라가야지 되는 막 그런 착각은 이제 그만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으면 계속 우리가 계속 변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변해 나가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그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 변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가 큰 착각 중에 하나 하는 것이 뭐냐면 내 마음이 편하려고 상대방, 배우자나 가족들이, 자녀들이 쟤네들이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의 구원과 그들이 경건하지 않은 불의로 말미암아 진리를 막고 경건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정말 주님으로 모시고 구원의 길의 여정에 들어서게끔 하는 거듭나는 삶을, 거듭나는 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뭐예요? 내 가족들이나 내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이 변해서 내가 편해졌으면 좋겠어요.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자, 그런 기도하는 것도 뭐가 되냐면 진리를 막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기도하는 의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의를 힘입어서 기도하는 것처럼 스스로를 속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내 의거든요. 그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내 의의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편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의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기도는. 오히려 하나님의 의의를 덧입은 사람들이 하는 기도는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좀 더 힘들어도 좋습니다.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겠죠. 제가 좀 더 아프고 힘들고 제가 좀 더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주님,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저들의 불의에서 건져주시고 저들에게 간섭하셔서 저들이 회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더 정상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사회가 그것을 많이 주장합니다. 뭐냐면
내 마음이 상처있고 내 마음이 힘든 것을 병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고통받는 것을 병이라고 여기는 사회의 풍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약해졌죠. 생각하는 힘을 잃어버려요. 근데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만 뿐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약해질 대로 약해지고 조금 상처받은 거 가지고 막 난리가 나요. 조금 마음이 힘든 거 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조금도 마음이 힘들면 안 되고 조금만 마음이 상처를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희생은 사라지고 내 권리만 찾으려고 하는 것들만 남았습니다. 희생하는데 어떻게 안 아픕니까? 어떻게 안 힘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큰 착각을 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이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정말 여기는 지금 남편은 저밖에 없으니까 다 이렇게 얘기해 드릴게요. 남편이 진짜 진정한 나를 사랑해주는 그런 남편을 만났으면 좋겠다. 이것이 이제 아내들의 공통된 깊이 뿌리 박혀 있는 한 생각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정말 좋은 남자를 만났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과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사랑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상상을 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엄청난 큰 착각이에요. 이게 불이에요. 진리를 막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왜 그런지 찬찬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왜 그런 생각들이 진리를 막고 불이냐면 그런 사랑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사랑도 아니고요. 남녀를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면서 그때 남녀가 서로 사랑하게 만드는 그 사랑도 아니에요. 그런 사랑은 사랑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습니다. 정확하게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겠죠. 내가 편하고 나를 위하고 나를 받들어주는 사람을 나한테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차라리 속 시원한 얘기일 거예요. 나한테 모든 것을 맞춰서 내가 조금도 신경에 거슬리지 않고 내가 조금도 마음에 힘든 것도 없고 내 육체적으로도 어렵지 않고 나를 왕비마마처럼 이렇게 막 극진히 모셔가지고 어떻게든 막 내 마음을 더 이렇게 저렇게 다 만족시켜주는 그것을 보고서 사랑이라 부른다면 그런 사랑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거는 성경적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도 아니고 그죠? 아담과 하와한테 처음 주신 그 사랑도 아니에요. 어찌나 이 사회가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악해졌는지 사랑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아내들한테 그런 것들을 그런 사랑이 그런 남자가 있는 것처럼 백마탄 왕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백마탄 왕자는 이제 없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남자는 어딘가 존재하겠지 막 그러면서 그런 남자에 대한 환상을 품고 있습니다. 내 남편이 그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이러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도하는 주체는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주님 되시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거예요. 나의 불의함으로 진리를 막아요. 진리가 다르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왕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그 자리를 내가 찬탈해서 그 자리로 들어갔기 때문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 만족시키고 나를 어떻게든 극진하게 모시고 내가 조금이라도 거슬린 게 없게 저 사람이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이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좀 이 불의로부터 좀 벗어나셔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아셔야 돼요. 자, 기본적으로요. 진정한 사랑은요. 세상에서 얘기하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든 진정한 사랑은요. 뭐부터 출발하는 거냐면 희생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요. 아무런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볼품도 없고 그냥 지옥에 내던져버려도 되는 인류라는 존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오셔가지고 인간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못 볼 거를 다 보면서 엄청난 그 모멸감과 그 억울함과 그 추행을 다 보면서 그걸 다 겪으시면서 몸소 겪으시면서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발가벗기셔가지고 죽임당하신 그 창조주가 피조물한테 죽임을 당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꺼이 기뻐하면서 그 인간을 한 명이라도 살릴 수 있겠다는 그 마음가짐 하나로, 그 사랑으로 죽으셔서 희생하시고 죽으신 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랑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든 내 마음을 만족시키고 어떻게든 나를 좀 더 편하게 하고 내 눈에 거슬리는 것들이 다 사라지기 바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영화나 드라마나 소설이나 아니면 뉴스나 여러 가지 기사를 보면서 영향을 받으면서 그런 마음가짐을 갖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내가 더 희생하고 그러고 나서 희생을 조금 한다고 하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희생을 좀 한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생색내죠. 희생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니 내가 희생하는 것이 당연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가족들은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희생에 대해서, 그 희생이 아니죠. 대가 지불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들도 나한테 해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희생한 게 아니에요, 그건. 희생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사랑하지도 않는 거예요. 사랑이 없습니다, 실은. 어찌나 사랑이 없던지. 그죠?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로부터 나타난다고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왜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경건합니까?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참된 주인이 되시면, 그분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되면 뭐예요? 경건해질 수 있다. 거룩해지고 정결해지는 길로 조금씩 한 발자국씩 더 걸어갈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맞지, 맞는 말이야 라고 생각은 하지만 삶으로 돌아가가지고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만 내가 너무 힘든걸, 내가 너무 거슬리는 걸, 저 사람들이 이것 좀 바꿨으면 좋겠어, 저 사람들이 이것들은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내가 내 들보를 보고 내 깨질 생각은 하지 않고 추호도 생각하지 않고 뭘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될 생각만 어떻게든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좀 더 편하고 내 마음이 좀 더 안위를 얻고 그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은 잠깐 이렇게 자비롭게 착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게 임하면 내 마음이 좀 평안해졌어. 그러고 있다가 이제 집에 가가지고 누가 엄한 소리 하면은 그 평화가 내 마음에서, 내가 어떤 결정을 하냐면 이제 내가 왕이 되어 있으니까 그 평화는 잠깐 좀 유지가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라워요. 자, 그런데 주변에 가족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 평화를 깰 만한 말들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그런 말을 해서, 너가 그런 생각을 해서 내 평화가 깨졌잖아, 어떡할 거야? 그리고 책임을 물으려고 그래요. 그게 대체 뭐 하는 겁니까? 이게 불의한 거예요. 내가 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평화가 그 사람 때문에 깨진 거예요? 다른 환경 때문에 깨진 거예요? 나 때문에 깨진 거예요. 내가 그 평화를 뭐로 삼은 거예요? 우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나 때문에 깨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평화가 깨지게끔 만드는 모든 요소를 공격의 대상으로 봐요. 사탄의 대상으로 봅니다. 악마처럼 여겨요. 그게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고 경건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선포해도 뭐 하는 거예요? 이때만 잠깐 마음이 편해지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좋아져서 아 기쁘다 하고 돌아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를 내 중심적인,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적인 걸로 다시 다 세팅하고 다시 바꿔가지고 가서 삶에서 살 때에는 뭐 하는 거예요? 내 중심적인, 나를 평안하게 하고 나의 평화를 지키고 내가 좀 괜찮아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지키신 거예요? 아니면 자신을 쳐서 굴복시켜가지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십자가 지러 가시면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하시고 얼마나 고민이 많으셨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들에겐 하나님의 평화가 같이 임하기는 해요. 우리가 그런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를 절대로 질 수가 없죠. 한 명도 그런 사람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나라가 다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지고 가셨단 말이죠. 정말 참 엄청난, 그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그러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그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하여 뭐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우리가 왜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지 않는지 좀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불의로 진리를 계속 막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나의 삶에, 나에게 있어서 정말 진정한 주님이 되시는 걸 내가 이미 막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는 거예요. 깨닫게 되면은 이제 깨닫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도 또 안 돼요. 회개하려고 그래도. 그만큼 진노하셨다는 거죠.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겠습니까? 받아주실 때까지 해야죠. 다윗의 특기가 뭐예요? 다윗이 했던 게 받아주실 때까지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시편의 고백을 받아주실 때까지. 그래서 시편 22편에는 예수님이 하신 고백처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막 이런 고백도 한단 말이에요. 다윗이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은 거예요. 다윗도 그럴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고 메마를 때, 너무 메마르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신 것 같은 그때에 계속 뭐 한 거예요? 계속 부르짖으면서 그분을 찾은 거예요. 간섭해달라고, 만나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그래야 주님이 오셔서 그 진노가 이제는 더 이상 진노로서가 아니라 벗어나서 그 진노가 걷어지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진노하지 마시옵소서, 성령을 걷어가지 마시옵소서. 시편 51편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냥 간과해서는 안 돼요. 제가 기도를 했더니 기도가 안 돼서요. 그래서 기도를 안 했어요. 무슨 말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계속 하나님의 그 진노가 나타나는 상태로 그냥 그렇게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는 삶을 계속 살아가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란 말이죠. 그렇게 계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왜 나타나는 그 진노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 만나고,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뭐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이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보여져서 알려졌으니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모든 인류를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더 심각합니다. 오늘은 또 이게 왜 이럴까요?
우리는 더 심각해요. 다른 레벨을 다 내려주세요. 이거를 내리시면 안 되죠. 어디서 뭐가 문제가 생겼나 봅니다. 아무튼 이제 곧 끝나니까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받고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그저 회개하고 회개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너무너무 많은 말씀을 듣고 경험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게끔 경건해지지 못하게끔 그냥 뭐 하시는 거예요? 불의로 진리를 계속 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불의가 무엇인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잘 못 느끼시겠다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차라리 이게 더 낫겠네요. 하나님 뭔지 그 불의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것이 너무너무 심각한 죄라는 것을 알려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계속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갈까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을 그것이 더 맞다라는 생각. 불순종해도 어차피 하나님은 용서하실 테니. 얼마나 악한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불의로 계속 진리를 막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정말 내가 따라가야 될 분, 주님과 함께 해야 돼. 그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 예수님이 계신 자리로 가는 그 진리에 이르는 그 길을 더 이상 가지 않고 계속 뭐 하는 거예요? 내 중심적인 나의 불의로 말미암아 진리를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경건해지지 못하게끔. 왜 내 삶이 변하지 않냐고요? 내 죄로부터 왜 벗어나지를 못하냐고요? 왜냐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안 되셨으니까 그래요. 계속 내가 내 스스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불의를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교묘하게 합리화시킵니다. 계속 내가 내 스스로 주인이 되게끔 만들어 놓고 왜 나는 변하지 않지? 나는 왜 죄로부터 벗어나지지 않지? 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 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나님의 의와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우리가 감동을 받고 했는데 감동을 받으면 뭐합니까? 그 순간부터 바로 무슨 작업을 시작하냐면 그것을 불의로 바꾸는 작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님 되셔서 주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고 내 마음이 편하고 내가 더 하나님 자리에 찬탈해서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거죠. 내 눈에 거슬리는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그것이 불의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경건할 수가 없어요. 경건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하나님을 아는데 뭐예요?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영화롭게 안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도 없고요. 감사한다고 말은 하지만 진짜 진정한 감사가 안 일어나요. 내 속에. 말만 하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다. 감사하지 않으니까 감사하다. 말을 하면 감사해질까봐 감사하다. 말을 하는 겁니다. 라고만 얘기하지 감사가 진짜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생각이 계속 허망한 그 허상 속에서만 생각이 계속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불의에 있습니다. 나의 불의에 있어요. 진리를 막고 있는 나의 불의에 있습니다.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 가지고요, 이제 무엇이 무엇인지도 분간을 못합니다.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뭐라고 얘기해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스스로 뭐라고 얘기해요? 지혜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똑똑하고 뭔가 능력이 있고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있겠지. 나한테 자격이 뭔가 있겠지. 나한테 뭔가는 있을 거야. 뭐가 있습니까? 여태까지 평생 살아오면서 뭐 있었습니까? 안 해봤으니까 뭐라도 하면 있겠지? 뭐 인문학에서 그렇게 얘기하긴 해요. 모든 사람한테는 재능이 있어서 천재적인 재능이 어느 쪽이라도 나타날 테니, 그렇게 나의 자존감과 나를 높일 만한, 내가 그래도 뭔가 있는 사람이야 라고 채우려고 아무리 채워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존감을 높인다라는 말도 그런 심리 상담, 그런 기독교 심리 상담에서 자존감을 높인다, 기독교 용어로 자존감이란 단어를 해서 이제 그냥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같이 사용하는데, 자존감이란 단어를, 자존감이란 단어 너무너무 싫어요. 자존감을 높여야 된다? 무슨 자존감을 어떻게 높이게요? 그래서 왕 되시려고요? 하나님의 자리를 계속 빼앗는 그 선악과를 계속 드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시게요? 그 길로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뭐예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냥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 같으면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이제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다윗처럼 가가지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막 매달려야죠. 다리 그 바지 가랑이라도 붙잡고 막 질질 끌려 다니더라도 붙잡고 가셔야죠. 능동적으로 정말 그분을 찾으시고 그분과 함께 하려고 막 찾아다니셔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가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뭐가 있다. 뭔가는 있다. 발견은 못했지만. 뭔가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주셨겠지. 뭔가 있겠지. 없습니다. 없어요. 서로 인간이 서로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자존감을 높이는 거는 허상이에요. 그렇게 자존감 높이기 전에 서로 정죄하고 서로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나의 자존감을 깨트리는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든다니까요. 나의 평화를 깨트리는 사람을 죽이려고 달려들어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겠습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어리석어요. 어리석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뭘로 바꿔요?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이 당시에는 우상 신전과 우상이 실제로 많았죠. 우리에게는 무엇이 우상이 됩니까? 내가 우상이 되죠. 뭐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우상이 돼 있어요. 내 마음이 우상이 돼 있어요. 내 마음 하나 어떻게든 상처 안 받고 좀 힘들지 않고 거슬리는 거 없이 좀 하려고 그 내 마음이 우상이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러니까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것이 곧 무엇입니까? 더러움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고쳐지지가 않는 겁니다. 은혜가 임해도 은혜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공부해도 소용이 없고요.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기도를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뭐하고 있으니까요. 그것들을 가지고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경건하지 않는 그 상태를 그냥 그대로 불의로 계속 진리를 막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거는 어쩔 수 없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하는 삶을 계속 가지고 그런 태도와 자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끊임없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두 번째 심판 가운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25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를요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뭐 한다고요? 피조물을 조물주 창조주보다 더 섬김이라. 경배하고 섬김이라. 우리가 이 시대에는요 누구를 섬기냐면 나를 섬겨요. 나를. 특히나 내 마음을 섬깁니다. 내 감정을 섬겨요. 내 감정. 내 감정을 어찌나 섬기든지 내 감정에 충실하다는 것을 모토로 삼아가지고 내 감정이 조금이라도 상하고 막 서로 눈치 보고 감정 상하는 걸로. 내 감정 조금이라도 상하면은 집안에 아무도 막 그냥 함부로 돌아다니지 못하게 만들고 막 눈치 주고. 창조주이신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그 성령의 임재하심보다 뭐가 더 소중해요? 뭐가 더 진리보다 뭐가 더 위에 있는 거예요? 내 감정이 더 위에 있어요. 내 마음이 더 위에 있습니다. 내 감정. 어찌나 그거를 너무나도 소중히 여기던지. 감정은요 얼마나 잘 속기 쉬운데요. 너무나도 속기 쉬워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구원의 길, 그 구원의 여정, 그 거듭남의 여정을 보내실 때 뭐부터 처리하시면 감정부터 처리하시거든요. 근데 그 감정부터 아무것도 그 감정이 우상이 되어 있으니 피조물인 감정이 우상이 되어 있으니 그것을 감정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고 있으니 뭐 하나님이 어떻게 연단하시고 어떻게 더 성숙하게 만드시고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광야길을 걷게 하시겠습니까? 감정이 이미 우상이 되어 있는데 감정을 다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정의 정화가 되게끔 만드시는 게 가장 첫 번째 하시는 정화 작업이에요. 근데 내 감정에 내가 느끼는 그거를 100% 그게 내 감정이고 내 거라고 악한 그 감정을 그 육의 악한 감정, 그 혼의 악한 감정을 그냥 내 거라고 다 그냥 철석같이 믿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연단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맨 처음에 만날 때에도 뭘로 만나죠? 감정으로 만나죠. 감정으로 만날 때가 많죠. 그러니까 마음의 평화가 마치 감정인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영은요, 감정이 아니에요. 영은 감정이 아닙니다. 영은 생각도 아니에요. 마음도 아니에요. 더 근본적인 겁니다. 영적인 감각을 그래서 일깨우셔야 돼요.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시고는 내가 기도하는데 아무런 감각도 안 느껴진대요. 하나님을 만나서 느껴질 때까지 하셔야죠.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포기하실 겁니까? 그냥 놔두실 거예요? 언젠간 주시겠지. 여태까지 얼마나 불의로 진리를 막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불의로 얼마나 진리를 막았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쌓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알만한 것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만남과 여러 가지 것들을 겪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불의로 진리를 막고 있으니 하나님이 지금 내가 당장 회개하고 하나님 만나주세요 한다고 만나주시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사람이 너무 악합니다. 그 행동을 더 해요. 금방 용서해 주신 건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구나. 안 그럴 것 같죠? 나는 안 그럴 거예요. 그러신 분을 한 분도 못 봤어요. 저를 포함해서. 저도 포함돼서 한 명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하나님이 죽이시고 하나님이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저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 불의로 진리를 막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중심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악과적인, 그래서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그 발버둥 치는 것을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그 불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고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이렇게 아무리 전해도 그건 그거고요, 이건 이거고요. 분리하지 마세요.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그만 합리화시키세요. 하나님이 계속 내버려 두시면서 경건해지지 않는다? 그럼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만나고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계속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어떻게 경건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실수록 내가 더 정결해지고 더 깨끗해지고 더 거룩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룩해지는 거를 구분되는 거다 해서 내가 그냥 저 사람들과 구분돼서 생활만 하면 다른 모습만, 조금 다른 모습만 보여주면 거룩한 것처럼 착각하게끔 만들어 놓은 그 많은 설교들이, 그게 거룩한 게 아니죠. 바리새인들 그래서 거룩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까지 다 망가뜨리려고 해요.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의를 다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리로 전부 다 가게 만든 거죠. 불의로 뭐 하는 거예요? 진리를 막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뭐라고요?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요. 심판도 안 하시고 벌도 안 주세요. 어떠세요?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니까 이제 좀 살만하다 그러세요? 진노하시는 중입니다. 오래 참고 계신 중이에요. 그냥 그렇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의가 임해서 정결해지고 거룩해지는 것이, 경건해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삶 가운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시고, 성령으로부터 배우시고, 성경으로부터도 배우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도 배우시고, 우리가 그렇게 배워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더 이상 임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정말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용서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더 이상 저희에게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내버려 두지 마시고 저희에게 오셔서 간섭하시고 저희를 만나주시고 경건하지 않는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경건한 길로, 그 거룩의 길로, 그 십자가 길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상된 나를 버리고 오직 주님만 주님 되시기를 원하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이 하시지 않는다면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줄 아오니 주님 오셔서 저희들에게 능력과 은혜를 강권적으로 부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시간과 재정과 저희들의 노력과 의지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입니다. 오셔서 주님의 뜻을 주장하시고 내 안에 있는 죄와 자아가 주장하지 아니하며 다른 세상이 주장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